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는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바라고 있을 때 그 일이 해결되어지면, 그 욕구가 만족되어지면 우리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로서, 우리 대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라는 일들이 다 그 뜻 가운데 잘 되어가지고 날마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도 기뻤으면 좋겠고, 오후에도 기뻤으면 좋겠고, 저녁에도 하루를 생각하면서 기뻤으면 좋겠고, 날마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점심밥 먹어도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기쁜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쁨의 웃음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그 얼굴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슬픔보다 기쁨을, 불평보다 기쁨을 그렇게 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쁘고, 오후에도 기쁘고, 저녁에도 기쁘고, 자기 전에도 기쁘고, 항상 그렇게 기뻐하는 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은 오늘 저녁에 자기 전의 순간을 지금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오후 내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출근하는데 식사 다 준비해주고, 아이들 학교 가는데 식사 준비 다 해주고, 오전 내내 가정일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릴레이 기도도 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저녁에 또 저녁 식사까지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는 거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날 때마다 기뻐하려고 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막 그렇게 했지만,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매우 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정상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권면하는 것이겠죠. 아예 되어지지 않는 일을 권면하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디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세상적인 조건들, 내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조건들, 세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만족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솔직히 기뻐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기뻐하려고 했던 그 이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소박 하나마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요거라도 좀 되어지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것이 세상적인 조건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만족되어져야 기뻐하죠. 자녀의 문제도 내가 원하는 정도가 되어져야,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도 내가 바라는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많은 걸 바랍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 조차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기본이 엄청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만족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기가 힘든 거고 오히려 더 슬픔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볼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주 안에서 실제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권면한 그 권면에 따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시편 5편의 저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시편 5편은 다윗이 저자죠. 시편 5편을 적었을 때 다윗의 그 상황,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무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을 둘러싸는 원수들이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혔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집요하게 상처를 주고 집요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날마다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기쁨을 언급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11절 한 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합니까? 기뻐한다라는 비슷한 표현까지 총 몇 번 합니까? 3번을 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단어가 잘 안 보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우길 목사가 앞에서 3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3번이나 이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리이다. 다 같은 맥락상의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모함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기뻐하다라는 표현, 기쁘다라는 그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쁘다는 표현이요, 이 3번의 표현이 다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 3단어가 단순하게 같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3단어의 의미가 같지 않아요. 어떠냐면 그 기쁨의 정도가 점점 커져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기쁨을 이야기한 것보다 그 다음 2번째로 이야기하는 그 기쁨이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그 기쁨이 앞에 영화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할지어다. 갈수록 그 기쁨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이 단어들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이와 같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것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단순히 여러분 하하하, 단순히 그냥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깊이와 그 기쁨의 넓이와 그 기쁨의 풍성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냐 다르냐라는 거예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도요, 희한하게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때 이걸 확연하게 저는 경험해요. 다 달라요. 10명밖에 안 되는 모임에서도 다 달라요.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쁨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져요. 오늘 11절에서 이 기쁨의 차이가 왜 생기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확연하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죽게 피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하며? 기뻐하며. 자, 여기서 여러분, 피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는요, 피난처에 대해서 깊이 신뢰함으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상황을 보자고요. 자기를 둘러싼 그 원수들을 피해서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이 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지금 세상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그 대적들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단지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다른 세상의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주님에게로 갔더니 그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러한 기쁨은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한 번만 경험했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자신의 그 족속들, 유다 족속들도 다윗을 공격하고요, 다윗을 고발하고요, 다윗을 미워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와 함께 따르는 그 군사들 600명의 식솔들이 다 있는 그 시글락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시글락에 있는 그 다윗과 다윗 군사들의 그 아내들, 자녀들, 그 소유를 다 가지고 도망갔을 때 그를 따르던 600명조차도 이 모든 것이 다 다윗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잖아요. 죽이려고. 그때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 마치 비유하면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 같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600명이 여러분 다윗을 신뢰했어요. 다윗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사울을 죽이고자 할 때에도 다윗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멈췄어요. 블레셋 적의 땅에 들어가서 살자, 망명하자. 적의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아기스 왕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다윗 너도 와, 우리와 함께 싸우자. 그때 자신의 민족과 칼을 겨누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가자 하니까 60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자기를 믿고 모든 것을 바치며 따라왔던 그 600명의 그 군사들의 아내들, 그 자녀들 다 아말렉 군사들에게 잡혀갔어. 그 좌절되어지는 그 순간에 다윗이 여러분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 곤란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요. 죽게 피하였더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럴 거야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살아있는 고백인 거예요. 죽게 피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피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 죽게 피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좀 우리의 사실에 현실에 맞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회사나 직장,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울든지, 신세 한탄하면서 쓰러져 있든지, 아니면 간만에 끊었던 술을 다시 먹든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다리 밑에 가서 그냥 흐느끼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잠자든지. 너무 힘들어서 잠은 안 오겠지만 불 끄고 침대 위에 이불 덮고 누워있든지. 또 한 가지 선택은 내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가자, 그래도 예배하는 데 가자. 내가 찬양할 때 찬양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입이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대로 가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자.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서 후자를 선택했는데, 그 후자가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죽게로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다른 방법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내가 그 방법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죽게 피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곧 죽게 피하는 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은요 찬양도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면 앞에서 아무리 김은글 목사가 큰 소리로 막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면은요 진짜 여러분 기도 뭐 되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거밖에 안 돼요. 주여, 주여. 너무 힘들면 주여, 주여밖에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주님께 피하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게 뭔지 뭡니까? 뭔지 압니까? 그냥 죽게 피하는 그 자리로 왔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의 슬픔보다, 지금의 고통보다 또 다른 어떤 감정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쨌든가 내가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데 죽게 피했더니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도무지 이 상황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라는 감정이 해결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그대로예요. 내일 아침에 직장에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 나아갈 때 이상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죽게 피하였더니. 죽게 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아동강 이 자리로 오셨으니, 죽게 피하는 이 자리로 오셨으니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도 참 우리는 놀랍다라고 여겨지는데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이 기쁨은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래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쁨은 단순히 나라는 그 존재를 주라는 주님의 그 그늘 아래로 피한 거죠. 나 자신을 주님께로 옮길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단순한 기쁨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거죠. 근데 두 번째 기쁨은요, 큰 소리를 지른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아주 개인적인 기쁨으로 그냥 어느 순간 스물스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알 수 없는 그 평안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아주 개인적인 기쁨을 내가 첫 번째에서 누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진대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 기쁨에 대한 확신함, 그 풍성함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힘든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것에서 이제는 그 기쁨이 표현되어진대요. 내 안에 그 기쁨을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위의 원수들에게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고 집에 갔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나를 걱정하면서 아이고 엄마 오늘 또 울면서 하루 종일 오늘 저녁에 그렇게 보내 못 자노?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내 마음이 내 모습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그 순간에 기쁨을 누렸다가 아니에요. 그 기쁨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큼 그 기쁨이 나를 확 에워싸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누군가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기쁨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는 거 결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다가 혹시나 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을 잘 드러내지 않을 때도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기쁨을 그렇게 전하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야, 엄마 왜 저러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렇게 있는데 왜 저러노?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11절에 보니까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11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그 다음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주님께로 피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주께서 주께 피한 자에게 주가 보호해 주시더라. 주가 보호해 주시니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보호로 인하여서 영원히 기뻐 외치는 이 모습,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 기쁨의 감정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위험 가운데
내 자신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삶으로 나아갔는데 실제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그러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가족들 다 잡아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나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 600명의 군사들을 다윗이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600명이 다 같이 못 갔죠. 또 가다가 200명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블레셋과 이제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600명이 다 갔다가 자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다윗신랑이 돌을 들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600명 가운데 200명은 지쳐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200명 나눠놓고 400명만 데리고 가요. 400명만 데리고 갈 때 여러분, 도대체 아말렉을 어디서 찾겠어요? 이 군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났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한 사람을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우연히 만났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우연이에요. 근데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 말로 우연히 만났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한 사람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애굽 사람, 소년이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 그 소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아말렉의 군사 가운데 한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파서 그 아말렉 군사들이 버린 거죠. 그 버린 한 사람을 다윗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키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그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아말렉이 쉬고 있는, 아말렉 군사들이 쉬고 있는 그 진영을 쳐들어가서 400명이서 이틀 동안 다 진멸해버리죠. 낙타 타고 도망간 사람들 빼고는. 죽게 피했더니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주께서 보호해 주셔서 영원히 기쁘게 하시더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께 왔어요. 그리고 오늘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주께 피했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기쁨에서 더 나아가서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기쁨을 드러내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기쁨.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 마지막 단계가 또 있어요. 더 깊고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경지.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처음에 그 기쁨의 단계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그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 뛰며 의기양양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기쁨은 내 안에 그냥 단순히 내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그것을 조금 드러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내가 기뻐 뛰며 의기양양한데요, 당당하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눈에 나를 둘러싼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성품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그 주님 자체. 다른 조건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그 감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확정되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피난처 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온 것만으로 그냥 주님께 피한 것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요, 솔직히 좀 휘발성 기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런 기쁨은요,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건데, 경험하는데 그 기쁨도 여러분 솔직히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또 사라져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져 버린 그 기쁨은 또 다른 뭔가가 찾아오면 또 나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이 세 번째 기쁨, 주를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한계가 있던가요? 그 사랑이 우리의 뭔가 조건이 있던가요? 아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한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도 어떤 문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죠.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들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교회 와도 처음에는 좀 좋다가 나중에는 잘 모르겠네요. 뭐예요? 교회 왔는데 피한 거예요. 주께 피하기만 했지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다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해보라고 해가지고 기도해봅시다. 기도해보시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면서 그 두 번째의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 또 다른 산이 하나 앞에 와버리면 또 그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옆에서 또 권면을 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져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보호하심의 주체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면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도움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피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주의 보호하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기쁨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